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애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성령에 붙들려 사는지 측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기 이전에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려면 먼저 내 손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물질이 넉넉해야 베풀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내 안에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더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들도 돕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 영적인 힘이 있게 되고 비로소 그 힘으로 이웃도 돕고 사랑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손에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자가 도움을 받는 자격을 얘기하는 건가? 받는 자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언뜻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미베알 라이브라는 단어인데 미베알 라이브, 그것의 주인들로부터, 그 뜻은 그것의 주인들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듯이 그렇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주지 말고 갑처럼 행동하지 말고 마땅히 돌아갈 곳으로 물질이 흘러가는 것뿐이다. 내 것이 아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듯이 그렇게 선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또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도움을 줘야 하는데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 도와달라고 말 꺼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말 한번 꺼내기 위해서 수백 번 마음속으로 용기를 내고 할까 말까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에게 내일 너 갔다가 다시 오라.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교회에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체크를 나눠드리는데 로비에서 장로님이 나눠주셨습니다. 이 공개석상에서 식사 티켓 주듯이 그냥 막 나눠주시니까 나중에 한 분이 조용하게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송구한데 나눠주실 때 한 분 한 분 눈도 마주쳐 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하면 받는 분들도 떳떳하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도 상대방을 잘 배려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이 내일로 미루면 오늘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에게 좋은 기타가 있었습니다. 이 중고 기타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아주 비싸게 준 마틴 통기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온 청년 인도자가 본인 기타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도중에 이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그 기타를 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성령께서 내 기타를 줘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라고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이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80불짜리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마틴 기타가 너무 그리운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마틴 기타보다 더 좋은 기타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일로 넘어가면 과연 내가 기타를 줬을까? 안 줬을까?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선을 베풀 때는 꿈을 대지 말고 다급한 이웃의 요청을 곧바로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하고 필요한 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돕지 않거나 베풀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고 많이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웃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30절에 이웃이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는데 괜히 이웃에게 소송을 거는 등 다툼을 유발하지 말라. 분쟁과 다툼을 유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물론 미국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 많은 경우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너무나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그 속에 악마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것들을 다투거나 탐해서는 안 된다. 또 31절과 35절에 보면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모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중국 갱단에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나중에는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청소년기에 갱단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들이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잘 싸우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자진해서 그 갱단에 가입했다는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갱단만 포악하고 나쁜 자들입니까? 혹시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그들의 소득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정당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포악한 행위, 불의한 것으로 착복한 이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정경유착 등으로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고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옥 가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갱단만 무섭고 나쁜 것이 아니라 소위 대낮의 강도가 밤의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넥타이 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결코 그들의 삶이나 소득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잘만 되네 형통하네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생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악인의 축복은 형통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은 멸망으로의 길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 중에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 중에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통성 무한증. 이 병은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인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통증을 느끼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큰 병으로 발전이 되죠.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병이 찾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었으면 힘들어야죠. 죄가 있으면 힘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죄 지으면 하나님은 통증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케 안 하십니다.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무통성 무한증을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프면 통증이 와서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통증 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계속해서 31절에 포악한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어떤 행위도 모방해서는 안 된다. 32절에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교통하심이 있다.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곧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34절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거만한 자와 경멸하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거만한 태도, 거만한 행동, 거만한 말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겸손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스스로를 미련한 자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 목이 마르고 의에 줄인 자, 겸손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던 권력이 높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의 나됨을 알고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자신의 실존을 명확하게 아는 자는 오늘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볼 뿐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린 자, 아나무인으로 누구에게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는 34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35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겸비한 자는 결국 이웃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상대방을 대한 자,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또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잠언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 옆에서 평화롭게 사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당지심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화평을 전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지혜는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이죠. 공동체를 소중히 가꾸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의의 길을 걸으며 정직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충만하고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그 이웃들을 힘을 내어 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웃에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적어서 갔다가 내일 오라, 하나님 이러한 자세로 돕지 않게 하시고 그 즉시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도와주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결코 해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도 겸손하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